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를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기 전에 말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안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보고 어느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믿는 그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기 원한다고 우리 시간에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십니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 길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손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어느 밤 지나서 동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요 어둠 밤 지나서 동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우리 길과 진리 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려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께 찬양합시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길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려 되기 원합니다.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표대를 향해 세우신 그 길을 따라 땅 속에 셔드신 예배 주날만 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의 빛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살아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성령이 간단히 그 길에 따르리 그 순간의 승리를 고백합시다.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넘어서고 영원한 표대를 향해 세우신 그 길을 따라 태어난 속에 지구신 계획 주말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의 힘 매일매일 달려가니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니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니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성이 찬란한 그 영광의 힘 매일매일 달려가니 흔들리고 넘어져도 살아가니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니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담담히 그 길을 따르리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그분을 믿으며 담대히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되기 소망하며 그 주님께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니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니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니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성이 찬란한 그 영광의 힘 매일매일 달려가니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니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니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성이 담담히 그 길을 따르리 우리 맡긴 그 자리를 섬기며 담담히 그 길을 따라 살아오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를 예비하시고 우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우리를 통해 주의 나라를 세우시 그 주님을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 위에 우리를 부르신 주 택하신 자들에게 우리를 보내시네 세상의 기준 아닌 중심을 보시는 주 택하신 자들 통해 그 나라 세우시네 바쁜 같은 시에서 너 일어나 가라 그들에게 기름을 예비하고 말씀 따라 가라 그들에게 그들 통해 주의 나라 세우시리 만군의 주 구원하신 고대되리 그들 통해 주의 영광 보이시리 선하신 주인 보하신 찬양하리 영원토록 주님의 나라 위에 주님의 나라 우리를 부르신 주 우리를 부르신 주 택하신 자들에게 우리를 보내시네 세상의 기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 택하신 자들 통해 그 나라 세우시네. 아픔과 탄식에서 너희 일어나 가라 그들에게 기름을 예비하고 말씀 따라 가라 그들에게 그들 통해 주의 나라 세우시리. 만군의 주 구원하신 고백되리. 그들 통해 주의 영광 보이시리. 선하신 주 인도하신 찬양하리. 그들 통해 주의 나라 세우시리. 만군의 주 구원하신 고백되리. 그들 통해 주의 영광 보이시리. 선하신 주 인도하신 찬양하리 영원토록. 주의 선하신 그 뜻대로 사용되기 원합니다. 아픔과 탄식에서 너희 일어나 가라 그들에게 기름을 예비하시고 기름을 예비하고 말씀 따라 그들에게 그들 통해 주의 나라 세우시리. 만군의 주 구원하신 고백되리. 그들 통해 주의 영광 보이시리. 선하신 주 인도. 우리 목소리 고백합니다. 우리 통해 주의 나라 세우시리. 만군의 주 구원하신 보게되리. 우리 통해 주의 영광 보이시리. 선하신 주 인도하신 찬양하리. 우리 통해 주의 나라 세우시리. 만군의 주 구원하신 보배되리. 우리 통해 주의 영광 보이시리. 선하신 주 인도하신 찬양하리 영원토록. 우리 영원토록 주님만을 찬양하며 그 길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쏘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그 길 따라 살아가게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처음으로 보는 곡인데요, 주를 더할수록 이라는 곡입니다. 주를 더할수록 고백합시다. 아픈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아났던 날이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변하는 우리네. 우리 이절로 고백합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갈 길 알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새날 기대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텐데요, 이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를 돌아갈수록 아픈 시절 속에, 아픈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아났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무너진 마음 위로하시는,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평안은 우리네. 우리 이절로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시간이기 원합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갈 길 알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새날 기대하네. 이 찬양을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게 더욱 힘들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새날을 기대하며 주님을 더 알수록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되기 원한다고 고백하시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평안을 누리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주를 더할수록 새날 기대하네. 담대히 걸으리 주를 더할수록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며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주를 더 알아갈수록 세상과의 싸움에서 넘어지고 지치고 힘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낭망하고 넘어지며 주님이 주신 그 손을 내가 먼저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먼저 손 내미시는 것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새날 그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그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사랑을 되게 해달라고 진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더 힘들어진 우리 삶 속에서 그때만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어지고 주님의 손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또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 원한다고 아버지 고백하며 주님을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가 있는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불완전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듣는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문제들이 지혜롭게 해결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하나님께 보시기에 합당한 청년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청년부 청년 한 명 한 명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길 원하고 말씀 가운데서 자신의 사명을 알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희생하는 저희 청년이 되길 원합니다. 주일이 지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은혜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이끌어가는 목사님과 부장님, 임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청년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김창현 전도사님께 능력 주시고 말씀을 준비할 때 받은 은혜가 말씀을 듣는 청년들에게 그 은혜가 끼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일어날까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 되기를 소망하옵나니, 하나님, 이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하게 구별하여 드려진 물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물질들이 귀하게 정직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날씨가 추워지는 가운데 소외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기를 원하며, 또한 드려진 이 물질들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의 가정과 학교와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침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소망뉴스 김유나입니다. 11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나와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기억하며 마음과 입술과 물질로 하나님께 힘껏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주신 쌀은 전부 어려운 이웃들과 미자립 교회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지난주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에 이어 이번 주간에는 제주도에서 사모님들을 위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다음 주간에는 일본에서 선교사 대회가 있습니다. 이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일 주일 2부 예배 시 김지연 약사의 동성애에 관한 강연이 있습니다. 정말 놓칠 수 없는 귀한 시간으로 알고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 모두가 참여하여 깨달음과 도전의 시간이 되시고 아울러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11월의 주제는 열매와 감사입니다. 삶에서 말씀에 합당한 열매와 감사가 가득 넘치는 한 달이 되도록 합시다. 지난주 목요일에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마음을 평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진로를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한 고창환 목사님이 오늘부로 사임을 합니다. 앞으로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 3차 차량 운행이 시작되었습니다. 10시 35분에 3차 버스 정류장을 경유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공동의회를 통하여 예배당 증축이 결의되므로 다음과 같이 예배당 증축위원회를 발표합니다. 위원장에는 민병일 장로님, 부위원장에는 한동훈 장로님, 총무 및 서기에는 정용대 장로님, 회계에는 윤수근 안수집사님, 부회계에는 이순아 권사님, 위원으로는 시무 및 협동 장로님, 시무 안수집사님, 제1이 권사회장님, 기도위원으로는 모든 시무 협동 권사님입니다. 올해 안에 중축 허가를 받고 내년 1월에 시작을 하여 5월 안에 준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 계획을 위한 주소와 연락처가 변경되신 분은 1층 게시판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저금통은 12월 둘째 주일까지 1층 사무실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정기 모임 및 정기총회가 11월 19일 월요일 저녁 7시 사라굴밥 전문점에서 있습니다. 황현준 성도님, 지은영 성도님이 결혼기념일 맞아 감사하여 식사를 제공해 주셨고, 임문구 성도님, 김기엽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하여 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소망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광고들이 몇 가지 나왔기 때문에 잘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청년부는 오늘 예배 후에 말씀 암송 대회와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못 외웠다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같이 간식도 먹고 즐겁게 좀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에서 다음 주에 청년부 자체적으로 플리마켓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플리마켓을 통해서 얻어지는 모든 수익금은 저희 12월 22일, 23일 이렇게 사랑의 연탄 나눔, 사랑의 도시락 나눔 행사에 전액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쪽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면서 읽고요. 35절 맨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며 또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돌아보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두워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밝게 조명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의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PPT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옆에 쌀이 있어가지고 이만큼 제가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히네요. 재미없죠? 네. 우리 1만 달란트 빚진 자, 제가 오늘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사실 오늘 오전까지는 그렇게 큰 걱정이 없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에 좀 들어와서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좀 고민이 생겼습니다. 걱정이 생겼는데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청년부에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그 암송 대회가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또 퀴즈 대회도 있어요. 개인전, 단체전 뭐 그런 대회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네, 제가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아직 다 못 외우거나 혹시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펴놓고 계셔서 이렇게 힐끔힐끔 보고 계시거나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그죠? 네. 혹시 찬양하는 중에도 이렇게 막 보시고 이러신 분 없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네, 지금 성경책 약간 넘기는 소리가 좀 들렸는데, 네, 마태복음 18장을 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길게 하지 않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물론 아무도 우리 청년들은 믿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거나 가장 빨리, 최대한 근래에 들어 가장 빨리 설교를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집중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이건 아멘 하면 좀 약간 사이비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오늘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모두 15개의 구절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이 말씀은 유치부 때부터 혹은 어려서는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동부 때 또는 중등부나 고등부 학생부 때도 이미 이런 말씀들은 아주 충분히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는 내용. 그런데 그가 그리고 나서 그 탕감을 받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누굴 만났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돈을 내놔 하는 장면. 이런 장면들 잘 알고 있으실 텐데요. 네, 달란트.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이렇게 주인이 그 종과 결산하는 모습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아동부에서 뭐 했죠? 달란트 시장 했죠.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면서 달란트가 얼마나 가치 있고 값어치 있는 건지도 좀 생각을 해보고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수감사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추수해서 이렇게 가져오신 건 아니겠죠, 그렇죠? 추수감사 예배가
좀 현대적으로 좀 다시 재해석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데코도 좀 돈을 들여서 추수한 게 아니라 돈을 들여서 이렇게 사와서 아마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한 것 같은데, 추수감사 예배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아주 좋은 의미죠.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추수감사 예배는 11월 이 중순에 이렇게 보통 예배가 드려지는데, 거의 뭐 물론 이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찬반의 의견이 팽팽하지만 일단 형식상으로는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에서 온 것이죠. 와서 이렇게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 뭐 어쨌거나 그런 모든 뭐 내용들, 이런 찬반의 내용들을 다 이제 차치하고서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에 대해서 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뭘까요? 주기도문.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해서 예가 기도라고 줄여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대해서 한번 외우셨나요? 제가 방금 드린 이 내용은 세 번역으로 좀 한 건데, 못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괜찮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외우시는 분들은 그냥 외우셔도 돼요. 히브리서 11장과 헷갈릴 것 같다 하시면 그냥 보고 하시면 됩니다.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네, 여기까지가 보통 그 주기도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때에 하나님께 대한 간구의 내용, 그리고 이 아래의 내용은 물론 하나님께 대한 간구의 내용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한 고백들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우리 주기도문으로 잘 알고 있는 이 내용은 세번역, 표준 세번역의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을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읽고 있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표준 세번역이 아니라 뭐죠? 개역 개정이죠.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좀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내용들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동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Pray in this manner. 그다음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은 조금 약식으로 주기도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 두 가지의 내용 매우 동일해 보이고 똑같아 보이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좀 발견하신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없겠죠. 네,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기도 하고. 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서 특별히 12절과 4절의 이 내용은 동일해 보이죠. 하지만 이것을 NIV나 NASB 영문 성경으로 보면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Forgive us. 그렇죠? Our debts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밑에도 보면은 debtor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갑자기 영어 하니까 이렇게 쌓여지는 느낌인데, 네, 마태복음에는 죄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가 더 강하죠? 비읍이 지읒, 빚이라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Forgive us our sins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의 의미가 사실상은 debt, 뭐죠? 빚, 채무, 이러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는 죄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고요.
이런 차이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맞나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밑줄이 나타났죠. 밑줄 보시면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보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좋은 성경책인지 나쁜 성경책인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밑줄 친 이 부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6장이죠.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장 12절을 보시면, 네, 방금 밑줄 친 부분,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죄 앞에 혹시 각주 표시가 되어 있나요? 되어 있습니다 하시는 분. 네, 안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성경책을 다시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각주 표시가 되어 있고 그 각주를 따라가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각주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이 뭘까요? 헬, 이거 진짜 지옥이네, 헬이네, 이런 뜻이 아니라 뭘까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6장 12절의 번역을 헬라어 원어 성경, 헬라어 원어 성경에 더 가까운 직역한 해석이 어떻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마태복음 6장을 개역 개정에서 새 번역으로 바꾸면서 이 새 번역을 우리가 예가기도, 주기도문으로 암송해서 외우고 있지만, 사실 원어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의 의미는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처럼, 우리가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고라는 의미가 더 정확한 원어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확실히 어감이 좀 다르죠. 느끼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빚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왜 죄로 바뀌었을까에 대해서는 빚이라는 단어와 죄라는 단어가 매우 유사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오해가 없기 위해서, 혹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어떤 사람이 암송하여 하는데 나는 빚진 게 없는데, 채무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단순히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접근하는 것에 대한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것을 이제 누가복음에 근거하여 빚이라는 단어를 뭘로 바꾸었을까요? 죄라는 단어로 바꾸었고, 이것이 새 번역에 그대로 적용되어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좀 있습니다. 어쨌거나 맥락상 의미는 같은데 왜 빚과 죄 가운데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 이런 것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빚과 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죄의 이 본질적인 특성, 속성이 무엇일까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빚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돈을 빌렸는데 그것을 갚지 않으면 나한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빚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뭘 말하는 거죠? 내가 갚아야 할 것을 아직 갚지 않고 있다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채무 불이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 이것이 빚이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고, 이것이 죄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고 볼 수 있죠.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생명과 은혜를 주셔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호흡을 주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함이 마땅하지만 이것을 거부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바른 그 삶을 거부하는 것이죠. 이것이 곧 빚, 이것을 죄로 확장하여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들어가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나면, 이것을 마태복음을 쭉 읽다가 보면 18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18장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만나게 되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6장에서의 이 기도는 마치 복선과도 같은 느낌이죠. 6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그 내용이 바로 18장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구나,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 18장 21절부터 우리가 35절까지 읽었는데, 21절, 22절은 아직 예화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대화 내용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21절부터 22절을 좀 끊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실제로 34절까지가 비유의 내용이고 35절 맨 마지막 절은 다시 이 비유의 이야기에서 빠져나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구분을 좀 이렇게 해보았고요. 네,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1절, 22절은 누구와 누구의 대화라고요? 베드로와 예수님 간의 대화. 2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을 때는 주님, 누군가 나에게 죄를 범하였다면, 나에게 나쁜 짓을 했다면,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죠? 7번까지 용서하면 되나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7번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기가 생각한 용서의 최대치인 거죠. 자기가 생각한 용서의 최고의 기준을 적용하여서 주님,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 정말 용서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죠?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몇 번이에요? 490번. 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야 너 7번 용서하는데 490번 용서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저 사람을 용서해왔는데 지금 482번째야. 한 8번 남았어요. 이제 8번만 더 건드리면 저 사람을 확 그냥,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것은 총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하는 거죠?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엄청 많이, 너가 생각하는 용서의 최대의 기준치, 최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용서해야 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답이 정해져 있죠. 답정너 우리 예수님.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끝까지 용서해. 이건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비유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1절부터 22절까지는 아직 비유에 들어가기 전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야기 단계고, 이제 23절부터 34절까지는 뭐예요? 실제적인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내용에는 두 종류의 채무 관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는 누구와 누구죠? 주인과 종 사이의 채무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종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죠? 10,000달란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숫자가 좀 나올 건데 여러분 빨리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이거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근데 이제 화면이 멀어서 이거 하다 보면 헷갈려요. 잘해 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저도 그런 걸 좀 약해서 숫자 딱 보면은 10만 원 넘어가면 잘 눈에 안 들어와요.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28절부터 34절까지 두 번째 비유의 내용은 뭐죠? 어떤 채무 관계죠? 누구와 누구? 종과 종. 다시 말하면 뭐예요? 종인데 자기 동료인 종과의 채무 관계. 여기서는 그 빚진 자가 얼마를 빚졌다고 되어 있죠? 100데나리온을 빚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데나리온의 이 단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각주가 나와 있겠지만 조금 정확하지 않은 각주들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100데나리온을 누가 빚졌습니다. 근데 1데나리온을 하루 품삯, 하루 일당이라고 칩니다. 네, 당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계산할 거예요. 자, 하루 일당, 물론 6만 원, 7만 원, 8만 원 할 수 있지만 10만 원, 12만 원, 15만 원 할 수 있지만, 네,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받으면 좋긴 하겠죠? 네, 어쨌거나, 평균적으로 계산하기 쉽게 얼마로 할까요? 10만 원으로 해보겠습니다. 10만 원으로 하기 싫어도 10만 원으로 해야 됩니다. PPT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1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하루 일당 얼마라고요? 10만 원. 네, 하루 열심히 일해서 이제 1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죠? 빠르죠. 역시 1,000만 원. 네, 1,000만 원을 빚진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누가 돈을 빌려갔어요. 얼마 빌려간 거예요? 1,000만 원을 빌려갔는데 안 갚는 거야. 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 안 나면 비정상이죠. 화 나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뭐라 돼 있어요? 이 목을 붙들고 멱살 잡고선 목을 조르면서 뭐 하는 거야? 야,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 1,000만 원. 네, 11,000원이 아닙니다.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을 빚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걸 여러분 이제 계산할 거예요. 자, 1달란트는요 몇 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달란트 시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아동부 유치부에서 하는 달란트 시장에 한 달란트가 애들 싸구려인 줄 알아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달란트면은 며칠을 일해야 돼요? 6,000일을 일해야 돼요. 1년에 300일 일한다 치면 몇 년 일하는 거예요? 20년 일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달란트 시장 할 때 아이들에게 이 달란트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 교사 여러분 아시겠죠? 너네 2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야 이 색연필을 살 수 있는 거야. 네. 자,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이고, 자, 이제 계산할 거예요. 6,000데나리온인데, 지금 1달란트 빚진 게 아니라 얼마를 빚진 거예요? 10,000달란트예요. 그러면 얼마게요? 네? 얼마요? 네? 6조. 맞아요. 6조를 빚진 거예요. 장난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왕이니까 1만 달란트 정도. 제가 생각할 때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였냐면 한 10,000원, 한 10만 원, 한 100만 원 이 정도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하도 달란트 시장에서 왜곡된 그 달란트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라고요? 6조를 빚진 거예요. 6조를 빚졌는데 지금 그래서 뭐 하는 거죠? 주인이 종에게 너 빚 갚아라. 이제 결산할 때가 됐다. 빚 갚아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8장 여러분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이 사람이 갚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몸, 아내, 자식들 모든 소유 다 팔아. 아내와 자식까지 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과 아내와 자식과 소유를 다 팔으면 6조를 만들 수 있으세요, 여러분? 깜깜하죠. 그렇죠. 그런데 아주 독특한 장면이 26절에서 이 빚진 6조나 빚진 1만 달란트 빚진 이 사람의 태도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좀 비정상이지 않아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만 참아주십시오. 갚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갚으라고? 갚겠다고? 갚을 수 있으세요?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이 종은 참 희한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난 갚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좀만 참아주십시오. 그런데 27절에 상황이 갑자기 급변합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그렇죠. 앞뒤 맥락 다른 내용 아무것도 없고요. 주인이 그 종의 빚을 탕감하여 줬어요.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예요.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보니까 너무 딱한 거야. 그래, 너는 네가 다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쉽지 않아. 절대 못해. 여러분, 제가 지금 6조를 써놓고 1만 달란트를 이야기 드렸는데 당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 그 로마가 지배하는 그 팔레스타인 전체 지역에서 이 북이스라엘 지역과 남유다를 포함한 그 팔레스타인 반도 그 전체 지역에서 세금 1년 동안 세금을 걷잖아요. 세금을 거두면 세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1년 세수 총액. 그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서 로마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걷어들인 1년 세금이 몇 달란트일까요? 8달란트예요. 8달란트. 이것을 지금 돈으로 환산해보면 아까 1데나리온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얼마죠? 48억.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모르시고선 그냥 뻥튀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매우 의도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한 지역에서 1년 동안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돈이 8달란트밖에 되지 않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얼마? 10,000달란트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환산해 보면은 그 1데나리온
이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10,000달란트를 갚으려면 얼마 동안 일해야 할까요? 20만 년을 일해야 돼요. 20만 년을 일해야 되는 것이고 1년 세수 총액이 8달란트이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세금을 걷어들여서 한 푼도 안 써야 10,000달란트를 모을 수 있는 거예요. 1250년 동안. 여러분 이 정도 비교를 하셔야 이 10,000달란트와 이 100데나리온의 차이를 여러분 실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잽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1000에서 1을 빼면 999입니다. 1000에서 10을 빼면 990이죠. 만에서 100을 빼면 뭐예요? 9900이에요. 그런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뺄셈을 할 때 앞에 있는 그 숫자가 1000, 10,000, 10만, 100만이 아니라 뭐예요? 무한대에 가까운 것이죠. 지금 이 사람이 탕감받은 것과 이 100데나리온을 다시 달라고 이야기할 때의 그 차이는 사실 거의 무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뭘 말씀하고 있는 걸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10,000달란트 빚진 자야. 어떤 빚을 졌죠?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각종 절기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예물을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감사는 주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에 직장을 주셔서 여러 가지 감사할 조건들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뭐죠? 우리는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처럼, 그런데 이것을 탕감받은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채무불이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을 완전히 거부한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는데, 그 왕 되신,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빚을, 우리는 그 빚을 탕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 거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이지만 이것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바울의 표현을 빌려서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우리가 받는 것을 대신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받으시는 거죠.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가 대신 받으시는 거죠. 1년 세수 총액이 8달란트인데 왕이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 것은 왕 입장에서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인 겁니다. 왕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손해보는 장사인 거죠. 그런데 왕은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단지 그가 불쌍하다는 이유로 탕감해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뭔가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았구나. 우리 청년들이 요즘 한국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기쁨,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린 채 종교적인 신앙생활에 빠져들어서 그저 출석하는 정도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야말로 비극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껍데기처럼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결국 우리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거죠. 내가 얼마나 큰 죄악으로부터 용서받았는지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첫째 되는 계명 뭐라고 했죠? 내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둘째, 그와 같은 계명으로 무엇을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만 잘 보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마지막 장면은 어떻게 끝납니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돈을 안 준다고 협박하고 폭행했을 때 그 주인이 다시 이 모든 것들을 뒤집는 거죠. 너 다시 갚아.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란 것이 무엇인가? 죄는 채무 불이행. 우리가 갚아야 할 것을 갚지 않는 것.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것을 매우 구체적인 경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죄라는 것이 단순히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어떤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는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항상 날마다 드러나고 경험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뭐죠? 하나님 중심을 놓쳐버리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두 번째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빚을, 이 죄의 값을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탕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매우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용서받은 자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용서받았다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자는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용서받은 자인지를 안다면 내 옆에 형제를 사랑하고 내 옆에 형제에게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꼭 한 가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혹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진 않았을까? 나와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 늘 내 마음속에 한 구석에서 미워하고 욕하고 멸시하고 그랬는데 혹여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진짜 감사는요 그냥 추상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탕감받았는지를 알아 그렇게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그것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잠깐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 중에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가 참 은혜롭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어떠한 가치가 있었는지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비참한 모습들 가운데 아버지로부터 은혜 받았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기쁨,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은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것이 추상적인 감사로 끝나지 않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이웃과 학교와 직장과 내가 관계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혹여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혹여 내가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들 주님 이름으로 용서하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크신 계획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작은 보다는 지쳐도 주께 묻기 직장에서의 많은 관계들에 있어 나의 모든 삶 내가 먼저 아버지 앞에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그 빚을 분담받았는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참된 평 위로 내게 주신 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외적인 조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 생명 다해 감사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 묶여있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미워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아버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기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화평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청년부회장 조은빛입니다. 11월 셋째 주 청년부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보에 청년부 광고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가실 때 지금 나가시는 분은 떡 꼭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보 보면은 저희 다른 부분은 그냥 주보란 참고해 주시면 되고, 저희 오늘 특별히 2부 순서로 말씀 암송대회 진행합니다. 1층 유치부실에서 진행하니까 되도록이면 다 같이 함께 모여서 말씀 암송 대회를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리마켓 저희가 기증 받고 있는데 1층 청년부실을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리더분들은 꼭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그 탁구장과 카페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셔서 비밀번호가 있는데 따로 제가 카톡에 올려드릴 테니까 리더분들이 열어주셔서 탁자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새가족반 교육은 그대로 진행하니까 이 새가족반은 2층 학생부실로 모여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1층 유치부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겠습니다.